기원전 4세기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남자가 본성적으로 우월하고 여자는 열등하다. 그래서 남자가 지배하고 여자는 지배받는다. 이런 원칙은 인간관계 전반에 적용되어야 한다. 남자가 여자보다 본성적으로 지배하는데 더 적절하며 여자는 기획 능력이 있기는 하지만 권위가 없다. 소크라테스가 주장한 것처럼 남자와 여자의 절제 또는 남자와 여자의 용기와 정의는 같은 것이 아니다. 남자의 용기는 통치자의 용기이고 여자의 용기는 섬기는 자의 용기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의 개인 가정교사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지중해 연안과 동방을 점령하고 헬레니즘 문화를 전파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는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사상도 헬레니즘 문화를 타고 지중해 세계에 퍼져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이스라엘도 이 헬레니즘 문화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만은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동등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에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도 500년 동안 유교의 문화의 영향으로 남존여비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남자는 존귀하고 귀하고 여자는 천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500년 동안 한국 사회, 이 조선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고 우리가 거기서 많이 벗어났지만 그러나 아직도 없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는 곳에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는 이 헬레니즘 문화가 전 지중해 연안을 유럽을 다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성경이 반대하며 새로운 문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규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것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자녀의 문제, 내 후손의 문제, 손자, 손녀에까지 가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인간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 가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도 창조하시고 바다도 창조하시고 하늘의 새도 창조하시고 바다의 물고기도 창조하시고 또 땅의 짐승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도 창조하셨는데 다 창조한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이나 다른 것들이 나쁘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은 귀하고 존귀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은 물질로 생각합니다. 육체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인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고 우리의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생각을 안 하면 인간은 이 육체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지, 이 육체가 끝나면 끝나는 거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적으로 제일 높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살률이 너무나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볼 때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너무 물질적으로만 보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위에서 하도 그 주위 사람들이 오징어 그 게임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굉장히 그 유명해졌다고 해서 하도 그래서 제가 그 요약된 거 동영상을 이렇게 요약본을 제가 어제 봤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이제 느낌이 다른데 저는 거기에 나오는 뭐 우리 전통 무슨 게임 무슨 뭐 무궁화 꽃이 폈습니다. 무슨 뭐 달고나를 만들고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너무 잔인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의 생명을 그냥 막 죽여버리는, 물론 이게 이 게임을 하는 어떤 그 상황에서 하도 죽이니까 그걸 현실에 가지고 와서도 게임을 하면서 사람의 생명을 막 죽이는 걸 보면서 저는 그 기분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느낌이 다 다르겠지만 너무 잔인하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이게 아마 무슨 뭐 국내에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걸 보는 그런 어떤 마음 속에는 어떤 생각 갖고 있을까? 인간에 대한 인간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 그냥 죽일 수도 있고 돈 때문에 그냥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죽느니 차라리 이렇게 죽겠다고 하는 그런 가치관은 제가 보기엔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너무나 귀하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은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제 아내에게 말을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 아내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해서 제가 무심코 습관적으로 던진 말입니다. 그 말이 너무 수준 이하의 말이라 이 자리에서 그 말을 구체적으로 제가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남자가 여자를 무시하는 말입니다. 제가 불신자의 가정에서 자랐고 그리고 유교의 문화권 속에서 살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었어도 아직까지 제 습관 속에 남아있었던 남자 우월주의적인 언어가 밖으로 튀어나왔던 것입니다. 내 안에는 그래도 어려서부터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 자라서 그 말이 다른 사람보다 더 충격적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그냥 쓰던 말인데 오늘 본문 27절을 읽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여기 사람은 다시 말하면 가로 열고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똑같이 사람이며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예수님 당시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남자 우월주의로 살아가던 지중해 연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근데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만약에 유교 문화권에서 목사님이 되신 분이 계시다면 아마 마태복음의 베드로의 본문만 강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자,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 남자가 우월하다고 하는 것이 사실 여기에서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은 오히려 남자와 여자가 공평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자도 충분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르다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본다면 베드로의 고백과 마르다의 고백을 공평하게 소개해 줘야 돼요. 그게 성경에 말하려고 하는 사상입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다만 그 시대의 문화가 약간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남자들만 제자로 삼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적으로 주위에 좀 더 폭넓게 보면 여자의 제자들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고 따라다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길가메시 서사시에 보면 위대한 아로르여 인간을 창조하라.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예수님의 시대에 거기를 다 포함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로르는 신인데 고대 근동의 신인데 그 아로르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라 할 때 그 인간은 왕을 가리킵니다. 바벨론 지역에서도 신의 형상은 왕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주 왕은 벨의 형상입니다. 나의 주 왕은 벨의 형상입니다. 여기 벨도 신입니다. 그들의 신입니다. 바벨론에.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 벨의 형상은 왕이 벨의 형상입니다. 이집트에서도 바로 왕을 창조자의 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집트의 아몬 르시는 아벤오피스 3세 왕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의 살아있는 형상으로 창조한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아름다움을 보니 내가 기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대 근동에서는 공통적으로 왕에게 신의 형상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왕에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와 여자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와 여자는 왕으로, 왕같이 존귀한 자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신의 형상은 왕 한 사람에게만 국한시켰다면, 성경은 왕이라고 하는 특권층의 사람만이 신의 형상이 아니고 모든 일반적인 사람이 다 신의 형상, 왕 같은 존재라고 이 형상을 민주화시키는 그런 것을 했다는 것이 성경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남자와 여자 중에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자존감 내지는 자기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왕같은 존재,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100여 년 전에 한국 땅에는, 조선 땅에는 유교의 문화 때문에 남존여비의 사상이 심해서 남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설득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여자들까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초기에 선교사들이 외쳤을 때 사람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부분만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100년 동안 줄기차게 교회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되고 있지만 충분히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요, 법적으로 여자들을 많이 보호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많이 보호합니다. 사실 이것은 기독교의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만 보호해서는 안 됩니다. 법이 없는 곳에서, 법이 무너진 곳에서 언제든지 남자 우월주의가 여자를 짓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는 임시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진짜 변화돼야 됩니다. 남자들의 가치관이 진짜 변화돼야 됩니다. 여자들의 가치관도 진짜 변화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들도 자녀를 키울 수 있고 손자 손녀가 있을 수 있고 부모가 있을 수 있고 남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남자들도 변화돼야 되고 여자들도 변화돼야 됩니다.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심을 받은 존재이구나. 세상에는 법적으로 임시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고 각자가 진심으로 변화돼야 돼요. 진심으로 가정에서 아내를 진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인 왕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남편도 진심으로 인식해야만이 겉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아껴주고 동등하게 대하고 갑니다. 저는 제 아내와 존댓말하고 반말을 반씩 씁니다. 존댓말하고 반말을 반씩 씁니다.
존댓말을 계속 쓰면 조금 더 거리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반말을 계속 쓰면 너무 좀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예. 그래서 존댓말과 반말을 반씩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조금 기분이 나빠지면 존댓말이 나오는 그런 존댓말이 아니고,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람이 좀 기분이 나빠지면 갑자기 반말을 하다가도 존댓말이 탁 나오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 그런 존댓말이 아니라 존중하는 의미에서의 존댓말. 그리고 조금 더 친근한 의미에서의 반말. 제 아내는 저한테 한 3분의 2는 존댓말을 하고 3분의 1은 반말을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반반씩 해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여자도 남자도 진심으로 싸우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존귀한 존재다 하는 생각이 내 영혼 깊숙한 곳에 인식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언제나 존중하고 존귀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 한국 사회는 유교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다 없어졌다고 하지만은요, 뭐 제사를 드리는 그런 가정은 다 아직 유교 문화 속에 있는 거고,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교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남자를 선호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식 중에서도 남자가 잘 되면 되지, 아니 딸은 그냥 시집가서 없어지면 되는 거야, 이런 생각도 성경적 생각이 아닙니다. 저는 아직 며느리를 안 봤는데, 며느리를 봐도 자식하고 며느리하고 존귀하게 생각하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내가 사상적으로 신학적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내 영혼 깊숙한 곳에, 뼛속 깊숙한 곳에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존재다, 그 생각을 깊이 해야만이 언어가 존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그것은 남자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시아버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남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내의 문제일 수도 있고,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가치관이 변화돼야 돼요. 남자를 대하는, 여자를 대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남자와 여자 모두를 왕으로 존귀하게 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8절입니다.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 세상을 잘 관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을 잘 관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통치권을 준 것입니다. 이 세상을 잘 관리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남자와 여자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입니다. 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이 세상과 관계없는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과 관계 있는 일이고, 이 세상을 살려내는 일이고, 사람을 살려내든 무슨 환경을 살려내든 무슨 문화를 살려내든 모든 것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여자도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사회가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남자는 어떤 존재이고 여자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사상적인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충분히 남자도 여자도 충분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의 사상은, 성경의 사상은 가장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자유롭고 가장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중요한 사상을 담은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며 예수님 당시 헬레니즘 사상의 또 다른 핵심 사상이 있었다면 그것은 플라톤의 사상입니다. 플라톤은 국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은 여러분을 만들면서 여러분 중에서도 특히 다스릴 수 있는 철학자들에게는 탄생 시에 황금을 섞었습니다. 군인같이 나라를 수호하는 자들에게는 은을 섞었습니다. 농부들이나 다른 장인들에게는 쇠와 청동구리를 섞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플라톤의 국가에 속해 있는 시민들은 이제 등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 부류로 정해져 있습니다. 통치자, 수호자, 생산자입니다. 통치자는 철학자가 할 수 있고, 군인은 나라를 수호하는 자이며, 나머지는 농사와 장인의 일을 합니다. 이 계급을 넘나들 수가 없습니다. 철학자는 황금이 섞인 사람입니다. 군인은 은이 섞인 사람이고, 그리고 농부나 상인은 쇠가 섞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살면서 저 사람은 금수저야, 저 사람은 은수저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플라톤의 이야기입니다. 플라톤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상이 헬레니즘 문화 속에 지중해 연변에 있었으면 사람을 규정합니다. 너는 통치할 수 있어. 아니야, 너는 안 돼. 너는 은이 섞인 사람이야. 동이 섞인 사람이야. 넌 그렇게 살아. 계급의 문화를 만들어 놓고 넘나들 수 없는 문화를 형성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플라톤은 특별히 여자들은 혹시 자격이 갖춘다면 수호자까지는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자를 차별하는 거죠. 통치자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통치자는 철학을 공부한 똑똑한 이성을 가진 남자만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지중해 연안을 장악했던 사상입니다. 그 사상과의 싸움, 이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도 별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도 여자가 뭘 해? 한다면, 그런 사고를 남자들이 갖고 있다면 역시 플라톤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사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의 사상으로 넘어와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계급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사회의 사상과 종교와 문화가 삶을 규정합니다. 성경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사회는 신분의 계급 구조가 없는 그런 좋은 사회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개화가 된 것도 기독교가 여자의 리더십을 키워내고, 그래서 나라가 발전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여자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람직한 일이죠.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더 자존감을 갖고 더 확신을 갖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입니다. 한국 선교 초기에 캐나다의 남자 의사 제임스 홀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남자 의사 제임스 홀과 여자 의사 로제타 쇼우는 결혼을 하고 함께 의료 선교사로 조선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3년이 되었을 때 남자 의사 제임스 홀이 말라리아로 먼저 천국에 갔습니다.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었는데 딸도 5살 때 이진에 걸려 또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도 로제타 쇼우는 선교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아들과 함께 46년 동안 조선에 남아 남편이 했던 일보다 더 많은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당시 김전동이라고 하는 소녀를 키워서 미국에 유학을 보내 조선 최초의 여의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점자법을 만들어 점자학교를 만들어 맹인 여자아이들에게 점자를 가르쳤으며 맹인 학교가 커져서 규모머리 봉어리 학교도 만들었습니다. 딸의 죽음을 계기로 어린이 병동을 개설했습니다. 여성 전용 병원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이화여대 병원이 바로 그 여성 병원이 발전한 것입니다. 남편 제임스 홀이 죽었지만 부인 로제타 쇼우는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3년 동안 한 일보다도 더 많은 일을, 특히 조선의 여자들을 깨워서 공부를 시키고 여의사를 만들고 정신적인 배후에서 그들을 섬기고 도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남자만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여자분의 아내의 확신, 그러므로 나도 일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역할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입니다. 물론 남자분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힘을 모아 이 사회를 좋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98세가 된 장로회 신학대학 명예교수님이신 주선의 교수님은 미국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고 교수가 되신 분입니다. 장신대를 나온 모든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훌륭한 교수님이십니다.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기 어머니에게 유언과 같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손에는 딸이지만 기독교 선생을 만들어 달라고 하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며. 어머니는 딸이지만 기독교 선생을 만들어야 달라는 그 남편의 유언을 받고 어려운 상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딸을 공부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최초로 미국에 유학을 시켜 기독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에는 그 사람의 사상과 철학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녀들이나 손녀나 손자나 모두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 잘 될 수 있다,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또 남자와 여자가 힘을 합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입니다. 과거에 혹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바꾸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남자와 여자가 열심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 세상의 왕으로 창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쁜 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쁜 왕은 세상을 파괴하고 세상에 나쁜 일을 하지만 좋은 왕은 세상을 더 좋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사람이 좋은 왕입니다. 하나님, 나는 왕입니다. 나는 왕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 세상에 좋은 일을 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존재라는, 왕같은 존재라는 것을 믿고 마음껏 자신의 꿈을 펼치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셔서 좋은 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